그리스도의 신부와 준비, 그리스도의 신부와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각 가정이나 공동체 내에 어떤 중대사가 있으면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준비하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치를 수 있는 중대사 여러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결혼이죠. 당사자의 결혼도 마찬가지고 또 스라의 자녀분들이 있으신 그런 가정에서는 이 자녀들 결혼 문제가 큰 중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여긴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결혼 당일날 그 전에도 준비하겠지만 그 당일날 이 남자 신랑과 신부가 이제 준비를 하죠. 근데 신랑 남자들의 준비는 별거 없고 평상시 입는 옷 벗겨놓고 그냥 턱시도 하나 입혀놓으면 됩니다.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신부들은 꽃단장 그림을 그리고 가면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준비 시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혼하게 되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당연히 행복을 위해서 즐거움의 그런 생활, 그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죠. 근데 준비도 하고 결혼하는 거죠. 근데 어떤 현실성에서는 때로는 이런 갈등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부간의 갈등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서로 다른 환경에 자라왔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 생각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여기에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각 나라마다도 문화가 다르죠. 처음 일본 갔을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저거 하면 안 된다, 저거. 젓가락으로 음식을 지금 건네주는 건데요. 음식 먹다가 젓가락으로 건네주면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이게 아마 장례식 중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유골을 이렇게 건네주는 게 있는가 본데 아무튼 저거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싫어한다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상관없는데 저를 싫어한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거기서 생활하려면 저런 질서 따라가야죠. 또 이건 이제 화장실 문화인데요. 대부분 저렇게 해놓더라고요. 그냥 공중 아닌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공중 화장실에 휴지를 저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접어놔가지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저렇게 하는 문화 속에서는 또 저렇게 지켜주는 거죠. 그 나라에 가서 살려면 그 나라의 질서와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가는 거 이거 마땅한 겁니다. 이 구한말 우리나라에 또 찾아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그 당시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던 김치를 먹어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것은 이 나라 사람들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만일 그렇지 않고 나는 바다를 먹어야 된다, 맨날 버터에다 빵 발라먹고 그랬다 그러면 약간의 이질감이 발생했겠죠. 실제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정말 그 음식이 잘 맞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유하고 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먹었답니다. 이거 먹으면 이 사람들과 이 조선 사람들과 한 마음 되는 거 이거 잃어버릴까 봐 일부러 안 먹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그런 나라에 살게 될 것인데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우리가 익히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익숙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는 그러한 언행,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해야 될 요인 겁니다. 계시록 19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우리 모든 신앙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익숙해지는 것이요 또 그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치라고 하는 말을 무슨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통치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통치이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부관계, 그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도 통치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의 기사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즉 첫 남편과 아내를 가리키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또는 성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는 그의 갈빗대를 꺼내서, 갈빗대를 꺼냈다는 것은 그 옆구리를 찢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다 쏟아 그의 교회를 세워놓으셨으므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인권 무시 이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상 남편의 통치를 받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 19장 6절에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질적인 그런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고 단장되어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 그에 합당한 아내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라고 하는 거,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보통 잘 수용할 수가 없는데, 누가 날 통치한다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독립된 인격들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컨트롤한다, 굉장히 싫어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곧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의 아버지시요 내가 그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고 지시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7절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라고 하는 말과 통치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온전히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은 곧 그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놈이 하나님이면 따를 리가 없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의 다스리심과 그의 지도하심을 잘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통치를 수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 왜 나는 독립적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지도함과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의 다스리심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따를 리 없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1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하나님께서, 그 만능 하나님께서 마치 저 슈퍼맨같이 우리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따르지 못하는가? 왜 그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는가? 근본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이 나만 못한 하나님이시죠. 그럴 때 우리가 그의 다스림을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잘 지키고 그 질서에 익숙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걸 뭐라 말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사기 17장 6절에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혹은 내 입장, 나의 경제적 유익,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이건 뒤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익숙해지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자기의 소견, 이걸 버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니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 찾아 행하라.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항상 네라고 하는 기본적인 답이 나와야지 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면요, 이 똑똑한 거죠.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 많은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바른 통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겐 이상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네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어야 돼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사상적으로 그렇고. 큰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얼마 전에 비가 좀 많이 왔죠. 그 친구 아이들이 6학년짜리 여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비 오는 그날 그걸 보면서 오늘 같은 날은 전에다 맥주지. 네, 오늘 같은 날은 전에다 맥주지. 그랬더니 이제 거기 교회 다닌 친구도 있고 안 다닌 친구도 있고, 교회 다닌 친구들 우리는 교회 술 안 마신다 했더니 너는 뭐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안 마시지 그러면서 요즘 다 마신다고. 우리 교회 사람은 다 마신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우리 교회 사람은 안 마셔. 동심 파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사람은 안 마셔 그랬답니다. 그러면 그런 이미 6학년짜리 아이들의 입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교회 사람 다 마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뭐 술 마신다고 지옥 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거 가지고 목사님 괜찮다 그러더라. 그렇게 생각하시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만 통해, 내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우선하여 가는 것이 영적 사사 시대를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명령이 움직일 줄 아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강직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우리가 익히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깊어지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명색이 신부인데 신랑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바른 관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을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근본적으로 사랑함이 포함된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서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를 깊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정년기가 되면 이제 동네 청년들을 초청을 합니다. 결혼 잔치에.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죠. 초청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서로 잔치를 하면서 즐거워하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으면 이제 그 포도주를 건네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절하면 땡이고 그걸 받으면 오케이, 사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약혼이 성사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남자는 집에 돌아가서 1년 동안 신혼집을 마련한답니다. 그리고 그 또 1년 동안 이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집을 마련하고 돌아오기까지 신부는 준비하는 거죠. 남편 맞을 준비를.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에 관한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또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여기에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건 분명히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 14장 3절에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혼인한 자가 되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맞이하겠다. 이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의 교회의 이 혼인잔치임을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는 갔다가 다시 오시는 것이고, 이제 남은 신부들이 남았죠. 신부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19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예비했다는 말은 그 아내가 준비했다 그 말인데, 뭘 준비하는가?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된 대로 남편 신랑 오실 것을 기다림, 물론 기름 준비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기다리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랑이 이미 입장해서 신부 입장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가 안 들어와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건 잔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은 마르지 않고 변함이 없으시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시험과 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의 사랑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섣불리 판단치 말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어떤 주를 사랑하여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요한일서 5장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하기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고 준비된 상태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과연 무엇에 꽂혀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주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쳐 지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풍경이 되고 마는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우리 받은 자들만이 아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을 기피하며 우리 주 예수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옳은 행실로서 예복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예복을 준비하는데 결혼식 예복이죠. 그 예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19장 8절에 보니 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준비할 예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 옳은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것과 죄에 속한 것에 연루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복이 되지 않고 우리의 벌거벗음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예복을 준비해 마땅합니다. 만약 예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복 없으면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왕이 베푼 혼인잔치인데 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느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가지고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옳은 행실로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디 갔느냐 그거. 그랬을 때 우리도 유구무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이를 때 주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벌거벗은 자의 수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맞아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 9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은 무엇과 상관없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 땅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의 사랑하시는 그런 아내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 싫어한다 하시니까 우리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이 벗겨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이거 뭐 안 좋아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뉴스에 떴습니다. 저 누군지 모르시겠죠? 안 보이니까. 저게 다마네기 오토코라 그래가지고 다마네기 사람이라고요. 베껴도 의혹이 나오니까 아주 그냥 유명해졌습니다. 다마네기 오토코. 저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도 회개할 일이죠. 우리가 저런 모습 되면 안 되고, 캐면 캘수록 저기 튼실해가 달려있는 고구마 같이 안 보이는데 파면 또 나오고 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열매들이 나오는 거. 이제 우리 옳은 행실로서 우리 예복을 준비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한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